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마음을 다독이시고 참 삐뚤어진 아들 같은 마음을 펴주시고 참 홀로 외로이 떨며 살던 우리 영혼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이 저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이요,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주님, 죄로 인해 평화가 없다고 하면 주여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여 평안이 없다고 하면 주여 우리가 어떤 죄인인데,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장래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붙들고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평안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함으로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앞날을 의탁하오니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 주여 내가 공연히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지키심을 생각할 때 제가 공연히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다툼이 심하여 어디에도 평안을 구할 데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혹 허락하시면 다툼이 거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이 나라에 수 없는 다툼이 주의 평화 가운데 잠기게 하옵시고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북한과 한국 간에 참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참 꿈같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도 주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 저 오늘 원래 기도가 김수삼 집사님인데 사모아 같죠? 예, 서사모아. 예, 좋은 경치를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5시에 출발했는데 20시간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혹 멋있는 장면을 보고 있을까 부러워했더니 닭장에 갇혀 있구만요. 예, 마태복음 14장 13절. 예. 한 절씩 교도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또 처음 보는 얼굴도 많이 보여서 낯설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처음에 반창고를 가르쳐야지 반창고가 뭐냐 그랬더니 밴드 그냥 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참 듣고 나서 밴드에 갔대서 가끔 이제 성가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밴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성가교회 식구들이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전도에 대한 열망, 그런 열심들을 내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오늘 또 제가 목사님처럼 멋있게 정장을 안 입고 왔다고 야단하지 마시고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입으니까 정장으로 봐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말씀, 제가 단 1초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단 1초라도 제 마음을 다른 생각으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참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고향품인 우리 성가교회 또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 또 주님 주의해 주신 그 은혜대로 또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들, 소외된 그런 그룹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쉴 겨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쉴 겨를 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어떻게 알고 앞서서 왔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이따 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한참 증거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적도의 태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뉘엿뉘엿 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다가 한 20분 정도에 갑자기 확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막 근심과 염려로 막 걱정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 사람들의 해가 져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주님 저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자그마치 2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딸린 수는 더 많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마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것이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누구에게나 크고 장대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등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살면서 겪을 만한 모든 일을 아주 짧은 한순간에 다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10명의 자녀까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진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그 문제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인 것을 알면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 정말 참담하고 기가 막히고 하나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실상입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은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참담함으로 보여지나 그 뒤끝 마무리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를 더 영화롭게 하고 더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드시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겉에 드러나는 실상,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주라. 아마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이 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육적 양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실상은 영적 갈급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영의 양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자 또 마지막 명령이 너희가 가서 주라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탄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염려하고 당장의 그런 문제들로 씨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현상들, 이것들만 보여지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랑과 광야라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생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먼 훗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그 증상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전쟁과 기근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로 봤을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감 못지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가서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나의 놓여진 그 현상들로 인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남풍에 들어가서 사역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몰라서 막막했어요. 누가 특별히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오후가 되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 영적 공허가 오후 한 4시 반만 되면 확 이렇게 누르는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해서 울었고요. 또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죄송해서 제가 울었어요. 또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그 무능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자들 역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런 막막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실체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참 힘들어했던 것들도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아마 제가 만족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될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에 그 오는 영적 공허가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당황하고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를 걸 알았지만 주님께서 내면 기대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남풍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사역을 바로 시작했더라면 정말 끔찍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리어 그때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철저하게 제 무능함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던 그것이 제게는 큰 은혜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수종 드는 자로 심부름하는 자로 그렇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부딪히고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이런 압박감과 또 그런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부담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옆에서 바로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에게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맡겨주시기를 맡겨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문제가 정말 거짓말처럼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아시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생각 딱 오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것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역시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별것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것,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우는 것,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또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2만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잠깐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 머리를 깎아주는 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의외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세상이 각박해서 복음 증거하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은데 참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굶주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을지 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주님께서 증거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순종이 참 정말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는 그 수트리스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 80이신데요. 이분은 산 꼭대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라서 그냥 딱 올라오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를 걸어서는 3시간, 오토바이로는 1시간 올라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올라가다 숨이 멎어갖고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험해가지고. 오토바이로 올라가다 보면 옆에가 낭떠러지예요. 청년들이 기겁을 해요. 그냥 올라가면. 근데 다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내려와갖고 이렇게 몇 개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정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젊어서 청년 때 결혼을 하고 바로 있을 때 2가지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첫 번째 환상은 흙을 한 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뿌리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딱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내가 흔적도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그곳 그 정글을 보여주면서 쪼꼬르도 올려라고 하는 카카오란 게 있어요. 열매.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수트리스노 목사님도 그때만 해도 이슬람이었군요. 무슬림이었죠. 무슬림이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다음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그 정글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사셨어요. 그곳은 물도 전기도 그런 것들도 아무도 없고 야생 코끼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던 곳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25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5년째가 되어서 그때에서 이분의 말을 믿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개종해서 지금까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참 이분이 감당했던 그 순종은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분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라 할 때 가고 바로 들어갈 때 들어가라 해서 순종하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증거는 선교사,
또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목사.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 역시도 그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나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몇 마디 건네는 것,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더라도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다른 사람 일로 치부해 버리거나 또 나의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하다 왔느냐라고 분명히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나마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PPT를 보면서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스크린 또. 이제 보이시나요, PPT가? 예. 스크린. 여기 안 보신 분들 저는 옮겨가시죠. 살짝만 더. 네, 됐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활성화시켜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돕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앞으로 올 선교사님들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활성화 사역으로는 먼저 이 남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풍의 크기는 남한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남풍주만. 여기에 76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6개의 종족, 남풍의 6개 미전도 종족과 다른 종족 3종족까지 해서 9개의 미전도 종족 3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고요. 그런데 이 남풍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해가지고 퍼센트지가 1.9%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이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남풍에 대해서 들어가 첫 번째 저희가 이 심각성을 발견하고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피고 교회를 좀 깨우고 활성화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활성화하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활성화 도서관 사역인데요. 600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 마을에 600가구가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뭐해도 아이들이 나 뭐가 되고 소방관이 되고 뭐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꿈이라는 말 자체에 이해를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또 교회에 도서관을 함으로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친숙해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 교실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그리고 태권도를 제가 일주일에 3번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권도는 한 60여 명이 넘는데 이렇게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굉장히 친숙하게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성화 사역으로는 성경 암송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갔더니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성경 암송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는 매달 한 교회씩 정글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매달 하고 있고요. 전체 교회가 한번 다 돌고 나면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성경 암송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처음에는 거의 참여와 관심을 안 보이던 교인들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고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달달달달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잘 외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이 성경 암송 읽기에, 그러니까 암송 대회를 통해서 더 한 게 뭐냐면 바이블 타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매달 나오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매달 나오는 게 있는데,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거기에 답을 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적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소그룹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교회별로 지금 활성화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흙바닥에 엎드려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7개 교회 63명의 아이들 그리고 무슬림 아이들 6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매달 정글에 오토바이를 타고 통학을 하기 때문에 매달 또 주유비를 저희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아이들이 또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무슬림들에게서는 좀 더 교회와 친숙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 활성화 사역 가운데 지역 개발 지원 사역인데 여러 개척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어서 건기가 되면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물조차 없어서 고민한 곳에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이 교회의 담벼락이거든요. 근데 바로 옆으로 딱 돌아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퍼가려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들이 저걸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열린 걸 봤어요. 저 우물을 팔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새벽 아침 일찍부터 할 일 없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젊은이들까지 한 20대에서 번갈아 가면서 쪽을 쉬고 앉아서 저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많이 열리는데 저런 것과 이제 길을 닦아주는 이런 일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 게 이 남북 미전도 종족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한두 달 전에 제가 이제 남북의 미전도 종족에 대해 들어가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냥 지도 한 장 딱 펴놓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이 종족들이 원래 그 지역을 주름잡던 해적들 출신이라 여전히 그냥 차도 뺏기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오는 일들도 허다하고 외부에 대해서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 종족을 다니면서 더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종족들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계속해서 찍어서 종족의 전통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분류하고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일들, 이런 일들과 또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머물러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마련해 두어서 어느 선교사님들이 오더라도 그곳에 쉽게 정착하고 이 미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좀 종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외부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남풍 종족을 내가 책으로 만들어서 한국에다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제 그나마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종족들을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혼자 하기는 이제 벅차기 때문에 다른 각자의 사역들을 가지고 있지만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더 같이 연구하고 사역자들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입니다. 예. 이번에 은총이가 엊그저께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인사하신 분들이 인사하는데 은총이가 요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인데 저의 제목은 늘 그 기도 편지에 이렇게 뒤에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소그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 그동안 이제 책을 읽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바이블 타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정글에 있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분들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틀어주고 같이 이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교회마다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면 이제 유치원을 아까 그 도서관에 유치원을 열어서 좀 더 무슬림 아이들이 작은 아이 때부터 복음적인 그런 영향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흰머리가 나네. 염색했어요? 이제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더운 데 가서 1년 있으라 그러면 못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계절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더운 데서 아마 더워서 머리가 더 하얘졌나. 아이들은 좀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돼서 오고 숙녀가 돼서 왔는데 나는 지금 엄마하고 딸하고 구별을 못하게 됐어요. 멀리서 보면 누가 엄마하고 딸인지 너무 닮아가지고 또 엄마는 또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들어오면 정확하게 시력을 발휘해서 잘 쳐다봐야 엄마하고 딸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함께 사역하다가 또 같이 친교하다가 먼 곳에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어떻게 거처를 마련했습니까? 예. 에스더가 이제 대학원 이제 다녀야 되는데 거처가 필요합니다. 혹시 또 하나님은 어떤 방편이 있으신지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온 가족이 참 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아주 참 쉽지 않은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주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가진 바 은사들을 통해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그 속도가 더디며 열매가 더디 맺혀질지라도 인내하면서 좀 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참으로 저들 옆에서 참 좋은 친구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시고 또 참으로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비자 문제도 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역하는 귀한 가정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식구이고 또한 공동체에 참 손과 발과 몸과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의 혈육인 것을 또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가 멀리 가 있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신 것처럼 돌봐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특별히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참 아직도 예수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사온데 저들을 참으로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하시겠지만 참으로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께서 지키사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얼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있게 하옵시고
또 에스더가 서울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자 문제나 이런 것이 늘 어려운데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영이가 자꾸 이렇게 먹으면 뭔가 이렇게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자꾸 좀 얹힌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피 검사를 했는데 뭐 걱정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화를 시키는 일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소화가 잘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종묵 성도님이 그 다리 휘어진 것 때문에 수술을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번 다 수술이 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퇴원할 것인데, 퇴원한 이후에도 아마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에다가 넣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연골을 좀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둬서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강종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영식 장로님이 지금 이제 복통이 심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고 좀 우리 교제할 수 있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서 좀 같이 오셔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